지금 제가 있는 이 호텔 바로 어디에 있는 반호수변에 있는 호텔입니다. 반호수가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반호수가 다름 아닌 잠깐만요. 소리를 조금만 혹시 네 소리를 어디가 소리를 네 혹시 정윤민 목사님 혹시 소리가 어떠신지 김형선 목사님 아직 네 그 반호수라고 하는 곳이 우선 쉽게 말하면 터키 동부의 터키가 동서가 완전 끝에서부터 끝까지 하면요 1600km 정도가 됩니다. 뭐 어떤 책에는 한 1400-1500km 된다 그러는데요. 이스탄불에서 저희 한국 인천까지가 비행기로 따지면 약 한 9,000, 7,000km, 뭐 한 8,000km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한다 평균적으로 할 때, 그 중에 1,600km가 이제 아시아의 아주 중요한 이제 터키가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머물고 있는 곳이 이스탄불인데 지금 제가 날아온 곳은 2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아라랏산 근처에 있는 호수 반호수에 지금 제가 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만 먼저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밴드에는 따로 올리지는 못했는데 페이스북에 올리기를 제가 어저께 아라랏산을 탐방하고 아라랏산 밑에 노아의 방주라고 반주의 흔적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학자는 어느 학자든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뭐 이렇게 비공식 루트로 나름대로 많이 인정받고 있는 노아의 방주 흔적까지 제가 이제 어저께 탐방을 하고 왔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라랏산을 와 보고 싶었던 것은 제가 고고학자나 역사학자의 어떤 접근보다는 제가 이제 성경 본문을 가르치는 이제 학자로서 선생으로서 이 문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에덴이 있느냐? 보통 우리가 에덴 동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동방의 에덴 동산 이렇게 나오거든요. 동방이란 말이 되게 이제 저는 좀 이 위치를 알려주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동방의 에덴 동산을 가리킬 때 왜 에덴 동산을 동방의 에덴 동산으로 했을까? 여기 일단 관심이 있어서 창세기 2장 부분이었고 그 동방에 이제 에덴 할 때 동방이라는 개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왜 그 티그리스 강이 없을까? 요거에 대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셈과 함과 야벳 이야기 나와요. 노아 홍수 사건이 장성원 목사님하고 혹시 소리를 좀 줄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소리가 혹시 음속으로 좀 바꿔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셈과 함과 야벳 이야기에서 이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 이야기에서 이제 역시 이제 에덴 동산 노아 방주 이렇게 다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확인을 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성경학자들은 본문을 다루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사료들을 비교해 갖고 조금은 이제 진보적이거나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은 이거는 뭐 후대에 기록된 이야기로서 마치 창조 설화처럼 뭐 이렇게 창세기를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아주 보수적인 창조과학계에서는 또 이것을 연대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압축을 시켜갖고 성경을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좀 다르게 또 해석하기도 하고 이제 뭐 하여튼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이야기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본문학자들도 성경 본문을 다루는 학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놓기 쉽지 않은 거죠. 제가 지금 답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여기에서 제가 지금 본문을 드렸던 이 부분, 제가 지금 와 있는 이 지역과 관련해서 좀 정리를 요즘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히브리어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동방예라고 하는 말은 케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요. 케뎀은 원래 영어로 forward라고 해서 앞으로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앞쪽에서 본 에덴 동산, 앞쪽을 바라보는 뭐 에덴 동산, 앞쪽으로부터의 에덴 동산,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케뎀이란 말은 이제 점차 후대로 가면 갈수록 동쪽이란 말로 번역이 되긴 합니다. 요지는 뭐냐면
동방의 에덴 동산할 때 창세기 2에 등장하는 동방의 히브리어는 우리가 동쪽이라는 개념으로 한다라면 굉장히 후대의 개념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이라는 걸 갖고 자꾸 어떤 분은 네, 저 동쪽이 이제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방향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네,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네, 노아의 아들들 이렇게 등장하고 뭐 이름 등장하는데 동방의 예루살렘 네, 한국 한민족 이렇게까지 끌고 가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제가 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왜 성경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져오실까 그런 이야기를 쓰긴 합니다만 어쨌든 창세기 2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동방 혹은 동쪽이란 이 말은 어떤 방향이라고 한다기보다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의미론적으로 아마 좀 쓰여졌다는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70인경 번역자들, 이제 주전 3세기 초반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번역자들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리적으로 조금 명확하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요거는 아마도 이제 헬레니즘 문화가 중동 지역 전체를 이제 이렇게 영향을 주면서 번역자들도 이 부분을 특히 이제 동쪽이라는 부분을 좀 색다르게 번역을 했다. 여기에서 동쪽을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70인경에 보면 아나톨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나톨레. 잘 아신 대로 오늘날 터키를 아나톨리아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나톨레라는 말의 후기에 프랑스어에서 이탈리아도 그런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는 레반트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죠. 이거는 헬레니즘 문화에서 동쪽 지역들을 가리키는 여러 지리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리적인 거랑은 문화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방, 아나톨레 이런 표현들로 보면 즉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이제 정말 동쪽 지역을 가리키는 지리적으로 동쪽 지역을 가리키는 일은 맞는 것 같다. 근데 여기를 쓸 때 어디를 기준으로 동쪽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에게해에서 동쪽 지역 헬레니즘 시대에는 그 다음에 이제 고대 근동 시대에는 말 그대로 근동, 극동 이런 표현처럼 지중해에서 동쪽 이렇게 보는 관점이 조금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지 않겠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히브리어로 동방이라는 개념은 지중해 쪽에서 동쪽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이제 70인경 번역에 있어서는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요걸 조금 더 이제 확대시켜 나가면 2장에서 역시 이제 그 4개 강이 나오는데 4개 강 중에서 히데겔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히데겔은 70인경 번역에 티그리스라고 나옵니다. 티그리스. 그러니까 70인경에서 티그리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티그리스가 왜 없지라고 하지만 히데겔을 티그리스 강이라고 가리킵니다. 그러면 4개 강 중에 2개 강은 확실하게 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손과 기혼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지만 어느 학자들도 딱히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논란이 있는데요. 1세기 당시 활동했던 유대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는 인도의 여러분 잘 아는 인더스 강을 비손이라고도 해석한 경우가 있습니다. 1세기 요세푸스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오늘날에도 저희들이 영향력을 보여주는 성경 해석가이기도 하고 또 역사가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나름대로 에덴 동산이 어디냐, 동방의 에덴 동산이 어디냐라고 할 때 4개 강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의 발원지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여기 왔을 때 아라라산도 올라가 보면 좋고 다 좋지만 이것을 제가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호텔 위치 바로 앞에 있는 바다 호수죠. 정확하게 말하면 영어로 VAN이라고 하는 van이라고 하는 여기서 티그리스 강이 발원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저께 방문했던 아라라산은 바로 유프라테스 강이 발원하는 것으로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강은 처음부터 같은 지역에서 발원된 것이 아니라 물론 아라라산과 반은 물줄기로 따지면 다 같은 지역이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강의 출발은 확실히 다릅니다. 근데 이 두 강이 모여지는 곳이 있습니다.
모여지는 곳이 어디냐면 놀랍게도 제가 지난번 이제 3월 달에 방문했던 하란, 산우르파라고 하는 지역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하란에 있어서의 이야기에 저는 굉장히 감동이 와닿았던 것은 뭐냐면 동방의 에덴 동산,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의 바론 지역이 만나는 곳, 이런 부분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제 나름의 상상력을 한번 펼쳐봤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리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있는 아라라산과 반호수 이 지역이 여러 이제 주장이 되고 있는 에덴 동산, 동방의 에덴 동산에 그래도 가장 근접한 지역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하란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이 두 강이 어느 정도 따로 시작된 두 강이 만나서 거기서 다시 흩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란과 그 주변 지역이 역시 에덴 동산과 관련돼 있지 않냐. 그러면 이제 제가 나름대로 상상력을 펼쳐보는 겁니다. 역사, 하나님의 역사, 특히 창조 역사와 함께 노아 홍수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재창조되는 사건, 아브라함을 통한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지역들이 하나님은 동일한 장소에서 시작을 했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지리적인 표현에서 보면 이해가 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또 한번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계속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를 쭉 이제 띄워놓고 와서 보면 오늘 이제 우리 목사님 이제 모세와 이제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제 이 전쟁 이야기를 다루는 것 중에 아마 여러분들 오늘 제가 좀 더 출발해야 돼서 카데시 전투라는 걸 다루게 될 겁니다. 카데시 전투. 여러분 영어 버전이나 한국어 버전에 인터넷에 쳐보시면 우리말로는 그냥 카데시 전투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카데시 배틀 이렇게 치면 여러분들 아주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주전 1275년경 전후에 벌어진 히타이트와 이집트 간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무알리트라고 하는 히타이트 왕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람세스 2세 간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이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전력을 소모하고 엄청난 그 피비린내나는 전투에서 승자도 없이 끝나면서 이 이집트와 히타이트가 조약을 맺습니다. 이 조약을 맺는 이 사건, 이 이야기가 오늘 다룬 내용이 나옵니다만 이 조약이 비문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 비문의 오리지널이 어디냐면 이스탄불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스탄불 박물관에 가서 카데시 전투의 비문을 제가 오늘 김경식 박사님한테 제가 좀 보내드렸고 보시면 좋은데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텐데요. 이 1275년 전후 그다음 람세스 2세 우리가 보통 학자들은 출애굽 시기가 언제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주전 13세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전 13세기의 이집트의 왕은 누구냐라고 할 때 파라오가 누구냐라고 할 때 람세스 2세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카데시 전투의 과정에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이스탄불 박물관에 가서 봤던 바로 그 카데시 전투에 여러분 보시는 오른편에 있는 카데시 비문입니다. 오리지널 비문 아카도로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 과정에서의 출애굽 사태가 일어난 것이 아닐까. 이집트는 그 엄청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력의 소모로 인해서 전력이 굉장히 약화되었고 그리고 이제 파라오로서는 이 엄청난 이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을 무력으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제압할 수 없을 만큼의 전력이 이미 소모된 상황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태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전투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고요. 카데시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은 시리아 쪽에 있습니다. 이집트 터키에 더 내려가서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시리아 쪽에 이제 카데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시리아인가 레바논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통 우리가 이제 출애굽 그러면 주전 13세기가 아니라 15세기라고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15세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혹시 성경 갖고 계시면 열왕기상
열왕기상 6장 1절로 한 번만 좀 봐주시면 열왕기상 960년경 전후 김 목사님도 올려놨습니다만 여기에 더하기 480년을 더하면 주전 1446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6장 1절의 근거에 따르면 출애굽시키는 주전 13세기가 아니라 주전 15세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주전 13세기로 볼 거냐, 주전 15세기로 볼 거냐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주전 15세기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성경적 근거를 하나 열왕기상 6장 1절을 가져와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13세기라고 알려져 있는 보통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이 부분에서는 제가 아까 카데시 전투와 관련해서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1446년 당시 애굽은 누가 파라오였냐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투트모스 3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투트모스 3세가 힉소스를 몰아내면서 왕권을 쥐고 새로운 왕조의 아주 중요한 디딤돌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힉소스가 바로 아시아에서 내려온 자들이라는 뜻으로서 이집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16왕조, 17왕조인가요? 15왕조, 16왕조인가요? 여기를 갖다가 이제 형성하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힉소스를 몰아내는데 어디까지 쫓아오냐면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가면 무깃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무깃도 전투 장면을 나중에 투트모스 3세가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카르낙 신전에다가 자기가 어느 지역을 점령을 했고 전투에서 어디를 상대로 이겼다라는 것을 비문에다 남겨놨는데 거기에 무깃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함께 무깃도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때 상황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무깃도가 등장하는데 이 무깃도의 전투를 보면 이미 가나안 땅까지 이 힉소스를 쫓아서 투트모스 3세가 쳐들어왔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투트모스 3세가 오히려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이 전투를 치르는 힉소스와의 전투를 치르는 과정에서 역시 전력을 소모했고 심지어는 힉소스를 쫓아내는데 이 힉소스의 일부 중에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배경에서 힉소스와의 전투에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역사적 배경을 이루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힉소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또 다음에 하겠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쪽 지역을 좀 더 탐방을 해야 돼서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하겠고요. 여러분들 제가 페이스북이나 밴드에 제가 이제 터키 탐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좀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진도 좀 많이 공유하겠고요. 제가 이제 어저께 다녀온 아라라산이라든가 말씀드린 반호수라든가 노아의 방주의 흔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진으로 많이 공유하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2장, 6장에서 8장 그리고 10장과 11장 이런 이야기 제가 또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터키 탐방을 하면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이쪽 지역도 있지만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좀 본격적으로 탐방을 하려고 하는 것은 7개 공의회와 관련해서 제가 삼위일체와 많은 그런 논쟁이 있었던 그런 지역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세계 공의회, 보통 우리가 에큐메니칼 공의회라고 하는 이 공의회의 중요한 논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 삼위일체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이 터키 땅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좀 더 많이 나누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우리 코치바이블 모교 강좌를 좀 더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특별 강좌들 만들 때마다 바쁘시겠지만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밴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교제를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김경식 박사님께 제가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박사님 강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예, 김희상 박사님께서 또
인트로로 이게 중요한 언급들을 해주셨습니다. 좀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진행해 나갈 출애굽기와 이스라엘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5주 정도로 이 커리큘럼을 이제 계획을 하면서 이제 초점을 둔 것이 바로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굉장히 숱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역사하셨을까? 그리고 또 그 성경의 역사 가운데 또 수많은 제국들이 등장을 하고 이 제국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흐름 가운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만큼이나 그 주변의 제국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만 하더라도 그 제국들에 대한 디테일한 그 설명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대 사람들이 뭐 바벨론이면 바벨론, 뭐 아수르면 아수르, 이집트면 이집트 잘 익히 알고 있으니까요. 그치,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수천 년의 시대를 지나온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낯선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국의 역사라든지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공존했던 그런 역학관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성경을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보다 폭넓고 입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이스라엘 역사의 이면에 있는 나름대로 이 메시지를 우리가 폭넓게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 출애굽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것은 바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신앙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이 정체성이 성립이 되는 때가 바로 이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전까지는 물론 족장 시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족장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가. 사실은 이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사실은 모세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거든요.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함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유일신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개념을 조상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상들이 이해했던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했던 하나님, 그 이후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아는 지식의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출애굽 6월절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6월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바로 6월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월절은 신약에서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개념이고 이 6월절의 배경이 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다시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던 바로 출애굽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좀 묘하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신으로 나타나시고 유일한 구원의 신으로 나타나는 그런 수단이 바로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정체성 하나님의 존재가 바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 이야기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이제 잘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배워왔던 그런 이제 상식적인 그런 이야기보다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다 더 좀 폭넓은 고대 근동의 역사적인 틀에서 이 출애굽 전쟁 이야기를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출애굽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우리가 고대 근동 지역의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터치 바이블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쭉 해오신 분들은 뭐 이 내용이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근데 뭐 또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다시 스케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이 바로 성경의 주 무대가 되는 고대 근동 지역 혹은 중동 지역 이렇게 사실 뭐 이제 근동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유럽 중심주의적인 그런 시각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이거는 용어상의 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고대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보통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Ancient Near East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왜냐하면 옛날부터 이것이 그냥 거의 학자들 사이에서 그냥 합의가 된 용어이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말을 주로 쓰고요. 현대의 정치나 현대의 정세를 이야기할 때는 중동 이야기를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미들 이스트와 에인션트 니어 이스트를 두 가지를 같이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께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성서의 무대가 되는 이제 고대 근동 혹은 중동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강입니다. 예, 강이 어디서 흐르고 또한 어디에서 물을 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거주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두 개의 문명이 탄생을 하죠. 오른편에 있는 동쪽, 아까 이제 김상욱 쌤이 동쪽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동쪽에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오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제국이죠. 바로 이집트 제국 문명이 바로 이 왼쪽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도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시스템.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뭐 제도도 필요하고 또 법도 필요하고 또 질서도 필요하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이 이제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뭐 화폐도 당연히 등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기록이라고 하는 것도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한꺼번에 잘 모여 살고 그 안에서 질서 나름대로 행정 체계와 질서를 이루게 되는 것을 도시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그거에 바탕이 되는 것을 이제 문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두 개의 문명이 바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먼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두 개의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집트 쪽에서는 굉장히 긴 강이죠. 바로 나일강 7,000km 흐르는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명, 사람들이 모여 살게 만든 중요한 역사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농업혁명이죠. 농업이죠.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그 전에는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막 다니면서 과일도 따먹고 뭐 떨어져 있는 곡식들도 주워 먹고 근데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이 우리가 힘들게 다니지 않아도 땅에다가 뭐를 심었더니 뭐가 나더라. 그래서 이 농사라고 하는 것에 눈을 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이죠. 예. 고정적으로 물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사실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물론 물은 하늘에서도 떨어지기는 하지만 비로 떨어지기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빗물은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물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 데나 살았던 것이 아니라 물을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구할 수 있는 그 주변에서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가뭄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이 일정 수준의 물이 흐를 수 있는 강이 있는 바로 그러한 곳에서부터 사람들은 모여 살고 또 도시를 이루며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좀 흥미롭게도요. 성서를 보면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은 또 어떤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의 이야기에 근거하면 성경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이루기 시작했던 바로 중요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두 명의 사람,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자,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 모두 이 2대 문명권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우르 출신이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자라났던 사람이고요. 모세는 바로 이집트 문명에서 자라났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이루었던 바로 대표적인 이 두 인물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불렀던 그 방향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 각각의 문명권에서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갔던 방향은 바로 문명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고 또 성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떠한 삶의 메시지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정의를 하실 때 어떻게 정의를 하셨나? 이 가나안 땅에는 요단강이 있지만 요단강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그거는 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네. 이걸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비구름에 의해서 내려오는 빗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빗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의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두 눈이 머무는 곳이다. 하나님이 두 눈이 바라보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순종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존속하게 하실 것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춰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 땅에서 살 수 없게 하실 것이다. 바로 이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큰 강이라고 하는 건 나아가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 스스로의 힘과 욕망에 의해서 굴러가는 그러한 인간의 산물인 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살기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과 그 지정학적인 위치는 바로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삶의 패턴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땅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요 티그리스랑 유프라테스강 요 유역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두 강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비옥한 땅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역시 이제 가나안 지역도 이렇게 푸릇푸릇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지중해면하고 이제 가까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 레바논 북쪽에서 흐르는 오론테스 강이라고 하는 또 작지 않은 강이 있습니다. 그런 강에서 나오는 이제 비옥함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중해에서 오는 거, 그다음에 나일강에서 오는 요 이집트. 자,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것이 마치 초생달 모양인가 같아. 그래서 여기를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하고요. 모든 역사는 여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여기가 여러분들 이 지역을 보실 때 이 그림을 그리고 보셔야 되는 거야.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전쟁 시 군대의 움직임이나 다 이 틀 안에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어요? 여기서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틀을 벗어날 수 없어요. 여기를 벗어나면 아주 건조한 사막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근동의 지도를 볼 때 바로 이제 이러한 뭔가 이제 담을 쳐놔야 된다라고 초생달 모양의 담을 쳐놓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움직여갔던 그런 모습을 좀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요 정도로 우리가 한번 전체적인 지형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고대 이집트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집트 우리가 굉장히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집트의 어떤 역사라든지 이집트가 어떤 그 역사를 통해 흘러왔는지 어떠한 왕들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크게 관심을 갖고 보지 않는 한 좀 익숙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집트는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나일강이지 않습니까? 7,000km 흐르는 굉장히 긴 유역의 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나일강 유역을 따라서 이렇게 주요 도시들이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도시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강 양 옆에 보면 이렇게 푸릇푸릇한 색깔로 이렇게 칠해져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오늘날 위성 사진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강 유역에 바로 이렇게 푸릇푸릇한 지형이 형성이 되는 곳이고요. 이제 이 나일강의 특징은 뭐냐면 이 주변 나일강 주변이 범람한다는 거예요. 네. 때가 되면 범람을 해요. 그러니까 땅에 물이 그냥 가득 차버리게 되고 범람을 하면 그 땅이 영양소가 채워지고 굉장히 비옥한 땅으로 변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때로는 그것이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이것이 나일강 유역의 땅들을 굉장히 비옥하게 유지하는 그런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의 수심을 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이집트의 벽화나 이런 걸 보면 이 나일강의 풍경을 그릴 때 나일강 깊이를 재는 그런 측량도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그려놓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서 굉장히 또 발전한 것이 뭐냐면 그 수학 가운데서도 이 도형에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기하학이 이제 많이 발달했어요. 왜냐하면 이 나일강 물이 딱 범람을 하면 어떻게 돼요? 땅의 경계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물이 뚝 줄어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내 땅 얼마만큼이야? 이거 경계를 다시 정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싸움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의 면적을 계산하는 그러한 기술도 많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바로 이러한 아주 풍요를 선물해 주는 이 나일강 유역에서 굉장히 발달된 문명을 이루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왕국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는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 상 이집트 하면은 어딘 것 같아요? 왠지 요 위에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나일강은 참 특이하게도요. 그 지구상의 웬만한 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릅니다. 근데 나일강 거꾸로예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갑니다. 네. 그래서 이 남쪽을 상 이집트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을 하 이집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요 지역, 요런 이제 구분이 이제 또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고요. 바로 이제 기원전 31세기 정도의 31세기 우리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시대 아닙니까? 바로 그때의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가 통합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집트 제국의 역사를 구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집트를 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두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 테베라고 하는 곳입니다. 테베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집트의 수도였던 곳이고 오늘날에는 이제 룩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성지순례 갈 때는 이 카이로에 내려서 룩소로 이제 기차를 타게 되면 거의 뭐 8, 9시간 정도 털털거리는 기차를 이제 타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먼 곳인데 바로 이 테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진 그 수도가 되겠고요. 또 다른 중요한 중심 도시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북쪽에 있는 이 멤피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멤피스라고 하는 곳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에 보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바로 고센 땅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땅들 가운데 가장 넓은 평야가 있고 가장 비옥한 땅이 바로 이 고센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나와 보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나와 봤는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사막밖에 없으니까 불평불만하잖아요. 불평불만할 만해요. 왜냐하면 이 고센 땅은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고 먹을 것도 많은 땅인데 나오니까 사막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터뜨릴 만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채꼴 모양의 땅이 형성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그릇에다가 바켓스에다가 이제 물을 다 부어가지고 마당 길거리에다가 한번 쫙 뿌려보세요. 그러면 물이 일자로 쭉 나가다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쭉 퍼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한 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힘을 받다가 지중해 바다를 만나게 되면 이제 힘이 붙이니까 이렇게 넓게 퍼지게 되는 펴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요거를 삼각주라고 부릅니다. 삼각주 혹은 델타. 델타가 그리스어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이제 이 지형을 이제 델타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죠. 이제 고래에서 이제 이러한 델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고대 이집트, 특히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집트가 여러분들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집트의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옛날에도 이집트, 지금도 이집트예요. 네.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어떻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아수르가 있다가 바빌론도 있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도 있다가 뭐 메데, 뭐 엘람 정말 다양한 나라들이 여기는 들어섰다가 망했다가 숱하게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옛날에도 이집트, 지금도 이집트.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이슬람화된 이집트긴 하지만요. 옛날에도 이집트고 지금도 이집트예요. 그게 뭐냐면 이집트가 하나의 왕조를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존속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의 3,000년 이상이나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이집트 왕조를 이루어왔습니다. 자,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바로 폐쇄적인 지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쇄성이에요. 지금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금 뻥 뚫려 있잖아요. 그죠? 뻥 뚫려 있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게 되면 애굽으로 들어가려면 길목이 얼마나 좁아요. 네. 그러니까 애굽의 본토를 이방 민족이 쳐들어가서 점령을 한 적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네. 아수르 말기에 이집트까지 쳐들어가서 이집트를 점령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점령이 아니라 잠깐 발만 담그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를 주둔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집트까지 쳐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아수르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만큼 힘이 붙이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집트가 오랫동안 그 패권을 유지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자체를 점령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후대에 그리스와 로마가 이집트를 완전히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 전까지 이집트는 그 왕조를 굉장히 공고히 유지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 인사이트가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이집트 안에 살게 했을까? 근데 한 번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가 노예로 후린 거죠. 그것은 무슨 의도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을지언정 바로 이런 폐쇄적인 이집트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집트 본토에는 전쟁이 별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마 가나안이나 메소포타미아 이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민족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지정학적인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려보고 역사의 흐름, 성경에 나타나는 그 메시지 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그림, 지도를 우리 머릿속에다가 좀 두고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일강,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이집트의 굉장히 중요한 젖줄입니다. 여기 이제 신명기 11장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제가 이 프레젠트 그 링크는 제가 밴드 통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런 가나안 땅은 이집트처럼 좋은 땅 아니야. 거기는 물이 필요하면 어디서든 그냥 발로 물을 펌프질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어.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발로 물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손쉽게 물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집트의 이런 벽화 기록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요 밑에 물이에요. 여기 나일강, 지금 요 밑에가 여기 나일강이 되겠고요. 요런 거는 파피루스가 알됩니다. 이집트에 굉장히 흔한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물을 뜨는 건데 요거는 사실 좀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어서 두 번째 좀 더 이 그림을 보시면 요렇게 바로 이러한 모양의 펌프를 만들어 가지고 손쉽게 물을 떠서 밭에다가 이렇게 채소밭에다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이집트는 물이 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집트에 오랜 가뭄이 들었을 때도 있어요. 물이 범람을 잘 하지 않아서. 물론 이제 이집트도 항상 뭐 비가 많이 오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는 오랫동안 제국이 존속될 정도로 손쉽게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은 바로 이렇게 어떤 주어진 자연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존하는 그런 삶이 정말로 중요한 약속의 백성들의 삶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대 이집트 왕조가 어떤 왕조들이 있었는지 이것들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이집트 왕조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조 이전 시대가 뭐 기원전 3000년 그 이전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그리스 로마 시대까지 뭐 온다르만 기원전 30년까지 되니까 그야말로 3000년 이상의 역사, 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국가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땅이 바로 이 이집트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이집트의 어떤 폐쇄적인 지형이나 이런 지정학적인 모습들이 이제 한 몫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텐데요. 바로 지금 이렇게 이집트는 보통 왕조를 숫자로 표기합니다. 1왕조, 2왕조 이렇게 숫자로 31왕조까지 굉장히 많은 왕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큰 왕조, 32왕조, 죄송합니다. 32왕조까지 있고요. 32왕조의 마지막 왕, 여왕이죠. 네. 그 성형외과 의사들을 설레게 했던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마지막 여왕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완전히 로마에 장악을 해버려서 사실 이집트 왕조의 명맥이 다 끊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표기가 되는데 이런 표기 방식이 뭐 정확하냐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랜 역사를 누가 이제 정리를 해놨느냐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 하는 게 여기 가면은 요 그리스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장악당하기 전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 주변 지역을 다 점령을 하거든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주변의 왕조가 분열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인데 그때의 역사가가 이집트의 아주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역사나 어떤 피라미드 세워졌을 때를 바라보면요. 이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그때만 해도 피라미드 세워진 지 2, 3천 년 전이에요. 그때도 이미 엄청나게 예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 고왕국 시대 때 피라미드가 세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피라미드, 쿠푸왕에 뭐 이런 피라미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피라미드가 지어질 때 반대편에는 메모드가 살고 있었습니다. 거의 뭐 선사시대에 맞먹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공역이 이미 오래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 마네토라고 하는 역사가가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을 학자들이 그냥 지금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이제 왕조 계산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초기 왕조 시대, 고왕국 시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왕조 시대 이렇게 이 타이틀이 붙어 있으면 하나로 통합이 돼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인 왕조를 이루었던 그 역사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변혁기, 쿠데타가 일어난다든지 뭔가 왕조가 변혁이 일어난다든지 이럴 때 이제 구분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중간기라고 써 있는 데가 있어요.
중간기는 완전히 이제 춘추전국 시대 같은 겁니다. 뭔가 분열이 되고 여러 개의 왕조가 공존하고 이제 이런 시대를 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뭐 어떤 이제 왕조들이 그 시대 안에 있었는가를 이제 한눈에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나눠보겠지만 아까 이제 김진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힉소스 왕조가 바로 요 제2 중간기. 힉소스 왕조가 있었을 때 힉소스 왕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 16왕조, 17왕조도 같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17왕조한테 이제 밀려나게 되는 것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다양한 왕조들이 공존해서 그 안에 싸움이 많이 벌어졌던 그러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기 왕조는 이제 상이집트와 이제 하이집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개의 그 왕조들이 그 지역들이 이제 통합이 되면서 이제 왕조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왕국 시대, 우리가 이제 이 배경에 이제 피라미드, 스핑크스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집트는 피라미드 아닙니까, 그죠? 이집트 가면 당연히 피라미드 보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왕국 시대인데 바로 멤피스, 카이로 근처 북쪽 지역에 먼저 수도를 건설을 했고요. 고왕국의 특징은 뭐냐면 파라오를 아주 절대적인 신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라오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를 신격화했고 파라오만 부활한다. 여기 이제 지금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왜 피라미드를 지었겠어요? 바로 이 이집트는 일찍이부터 내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놀랍게도 부활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왕을 뭐 그냥 알고만 있는 이집트의 왕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신이 이제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인데 이게 부활하는 신이거든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고 그것이 이제 죽었다가 다시 육화된 것이 이제 파라오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신격화된 파라오를 위해서 이제 피라미드를 대대적으로 건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위성 사진으로 봐도 뚜렷하게 이렇게 보일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이 피라미드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쉽게도 이제 요즘은 이집트에 가기가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뭐 언젠가는 직접 가서 방문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피라미드들이 아주 웅장하게 서 있었죠. 거의 뭐 이때 당시만 해도 뭐 이거만한 당시 뭐 메머드가 살고 있었을 테니까요. 이거만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미스테리죠. 이것을 어떻게 건설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했을까? 뭐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왕국 시대는 어떻게 막을 내리느냐? 바로 무리한 공격. 너무 피라미드 많이 짓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서서히 붕괴하고 쇠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집트는 이원론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파라오가 바로 이 세계의 어떤 질서나 법을 관장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행정부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적인 행정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재상직이 있었어요. 재상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현대 국가에 있어서 이제 총리직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셉의 역할을 우리가 여기서 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때로는 성경이 뭐 그냥 때로는 좀 과장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뭐 그렇고 그런 옛날 이야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가만히 뜯어보면 다 이치에 들어맞는 이야기들이죠. 당시 역사라든지 당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과 당연히 부합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이제 또 중요한 그 수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중앙국으로 넘어갑니다. 중앙국의 수도는 이제 테베, 이제 밑으로 좀 내려오는 겁니다.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 사이에 이제 중간으로 나오는 거고요. 지금 고왕국은 2181년도에 끝나는데 중앙국은 2040년도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좀 끼어 있는 중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간기에는 많이 분열하고 막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이제 중앙국이 되어서 새로 재통일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뭔가 좀 생각이 좀 달라지기 시작을 해서 파라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영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에 뭐가 대거 만들어지겠습니까? 바로 미이라가 대거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왕국 후기부터 피라미드보다는 이제 절벽에 구멍을 파서 무덤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이것이 신왕국 시대 때 가면 그 왕가의 계곡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죠. 여러분들 그 파라오의 저주 뭐 이런 거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파라오의 저주의 그게 왕가의 계곡이거든요. 나중에 신왕국 때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여하간 이제 왜냐하면 피라미드 이제 만들기도 힘들고 그다음 피라미드가 너무 많이 도굴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숨기는 겁니다. 절벽이나 이런 데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식으로 이제 또 발전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 흥미로운 부분인데, 자, 이 제2 중간기, 이제 신왕국으로 넘어가기 바로 전에, 바로 이때 이집트 15왕조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힉소스족이 이제 여기에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힉소스족은 그 이름은 바로 그 유목민, 그 유목민이라고 하면은 그 아시아 쪽, 그러니까 말이 이제 아시아인데 이쪽 레반트 쪽을 말하는 거예요. 이쪽 요 레반트 쪽이라고 하면 오늘날 이스라엘, 뭐 레바논, 시리아 이쪽을 이제 레반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가나안 땅 내지 레반트 지역에서 쳐들어와서 바로 이 델타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 바로 힉소스 왕조가 이제 점령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떤 힉소스 왕조와 이 성경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제 매치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뭐 출애굽의 시기나 연대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까 김지산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힉소스 자체를 이제 히브리인으로 이제 볼 것이냐 이제라고 하는 이제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뒤로 이제 출애굽 연대를 뭐 13세기 이후로 이제 보는 사람들은 이 힉소스 왕조와 뭘 연결시키려고 하냐면 요셉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죠. 요셉. 네. 요셉이 재상으로 있었을 때 그때 파라오가 그래도 뭔가 좀 셈족과 가까운 계열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힉소스 왕조가 그 이후의 왕조에 의해서 아주 처절하게 다 파괴가 되어버리고 완전히 쫓겨나고 멸절되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있었던 그 셈족에 대한 어떻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증오심이 굉장히 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밝혀낼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과 관련해서 눈여겨봐야 되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신왕국 시대입니다. 이 신왕국 시대는 고대 이집트 시대 가운데 가장 좀 잘 나가던 시대였어요. 우리가 이집트 하면은 굉장히 대제국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이제 이집트 그 안에서는 좀 잘 유지가 됐는데 이 밖으로 진출했던 때는 사실 별로 없어요. 네, 별로 없습니다. 항상 이 바빌론이나 아수르의 등살에 그냥 맨날 지고 맨날 맞고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 고대 시대 때는 그래도 조금 콧방귀 좀 끼던 시절이 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좀 번성했던 때가 바로 신왕국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이집트의 바운더를 벗어나서 아까 이제 김지한 목사님 말씀하셨던 가데스 전투라든지 이러한 전투를 이제 통해서 원정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지역, 레반트 지역으로 굉장히 확장을 하게 되고 심지어 이제 유프라테스 강 유역까지 이제 진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선전물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 갔다 오면은 이제 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전 인터넷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야 우리 싸워서 이렇게 이겼어라고 하면서 이제 신전도 세우고 거기에다가 뭐 전쟁 그림도 그리고 뭐 다양한 공역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전과 궁궐이나 이제 오벨리스크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렇게 길다란 거. 미국 워싱턴에도 이런 오벨리스크 있지 않습니까? 네. 혹자는 뭐 일루미나티의 상징처럼 보기도 하는데 이런 기념비들을 본격적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고대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신왕국 시대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대 때 아케나텐이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는데 파라오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유일신주의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신 아톤만을 섬겨라. 다른 신들 아니고 태양신 아톤만을 섬기라고 하는 유일신 개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또 혹자는 모세가 바로 이러한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의 연관성은 당연히 알려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개혁은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왜냐하면 이제 유일신주의를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제사장들이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 다 실직자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사회가 오히려 분열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보통은 이렇게 유일신주의를 할 때에는 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목적이 많이 있거든요. 이방 나라들에서.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왕국 시대 때는 피라미드가 아니라 왕가의 계곡이라고 하는 그 주변에 그 동굴을 파가지고 몰래 이제 그 왕들의 무덤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도 이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람세스 2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출애굽이 일어났던 시대가 15세기냐 13세기냐 이제 이러한 이론의 분명히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정황상 혹은 사실은 이제 성경에 나타난 어떤 연대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징적인 게 분명히 좀 있거든요. 뭐 이게 480 뭐 이런 걸로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면 보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13세기에 바로 이 람세스 시대 때 이제 출애굽이 일어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람세스 2세 때 대규모의 공역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피람세스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하게 되죠. 자기의 이름을 붙인 건설 도시를, 이게 피라고 하는 게 도시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보면 국고성, 비돔, 람셋 이런 거 그대로 지명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람세스 2세 때의 그 시대적인 배경과 좀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레반트 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원정들을 통해서 세력을 아주 크게 확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람세스 2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람세스 2세 때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성서와 이제 이집트의 약사를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우리가 도대체 전쟁이 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사실 구약은요, 적어도 구약은 전쟁 이야기를 빼놓고서는 뭐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전쟁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 박사 논문을 그 전쟁에 관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성서에 나타난 모든 전쟁 이야기들을 문학적인 요소로 다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이야기가 물론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카테고리가 좀 다르게 카운트가 될 수 있지만 한 100개 돼요. 100개.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전쟁 이야기들로 점철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피를 흘리게 하는 그 폭력을 굉장히 금기시하잖아요. 우리는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피를 흘리게 한 그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폭력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크나큰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전쟁하시죠?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 단골 공격 멘트도 이런 거죠. 특히 여호수아서 이런 거 멸절하라, 진멸하라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너무 폭력하고 잔인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뭐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다 죽이라고 합니까? 그 표현만 보면 이제 잔인하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5번의 강좌에 걸쳐서 이 전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살펴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흔히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 있는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특별히 이제 명명을 해서 붙입니다. 그 여호와의 전쟁의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전쟁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시고 왜 거기에 인볼브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출애굽기 14장 14절 출애굽 이야기 가운데 사실 출애굽이 물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첫 번째 전쟁 이야기는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가나안 연합군들의 전쟁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좀 성격이 달라요. 근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이 첫 번째가 바로 출애굽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신학이 아주 분명하게 잘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자, 이게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래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걸 좀 개념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자, 완악하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죠? 사실 이것도 이집트의 어떤 신화적인 개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이집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뭐 그냥 가볍게 그냥 이렇게 쫑 빼내시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시고 하느냐. 그리고 이것도 뭐가 문제냐면요.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바로가 마음을 돌이킬 수 없게 왜 하나님께서 그거를 처음부터 정해 놓으셨느냐? 우리는 그럼 꼼짝할 수 없는 존재냐? 뭐 여러 가지 그 질문을 제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일단은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자, 요거는 이집트의 내세 사상과 관련돼 있어요. 사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본래 원의적인 의미는 뭐냐면 마음을 딱딱하게 하다, 마음을 무겁게 하다, 뭐 이런 그 의미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사자의 서라고 한 이집트 사람이 이제 죽었다가 이제 내세 임사 체험을 하고 뭐 이제 그 사람 믿거나 말거나요. 그 사람이 체험했던 그런 하늘나라 이야기를 이 그림과 이제 책으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죽은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되냐? 죽은 다음에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누구 앞에서? 바로 마아트라고 하는 정의의 신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죽은 사람이에요. 여기 이름이 있고. 자, 여기 저울이 있잖아요. 한쪽에는 이게 마아트의 깃털이에요. 마아트의 깃털. 그리고 여기 그 사람의 심장을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심장하고 마아트의 깃털을 재가지고 심장이 무거우면 이 사람은 죄 많은 사람. 심장이 깃털보다 가벼우면 불공평하죠. 심장이 깃털보다 가벼우면 이 사람은 선한 사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바로가 섬기는 이집트의 신 마아트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순서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 이집트에 뭐 10가지 재앙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재앙들과 이 전쟁은 필연적으로 왜 생긴 거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완악하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완악하게 하신 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처벌인 거예요. 네, 그거 자체가 처벌이다라고 하는 거죠.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에서 옴싹달싹하지만 왜? 바로는 이스라엘 약속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고 그들을 핍박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국의 속성이거든요. 제국엔 필연적으로 어떻게 움직입니까? 노예가 있어서 움직입니다. 노예가 값없이 제공하는 착취당하면서 제공하는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제국이 존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히 반제국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제국, 계급제도, 전쟁 도구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혐오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폴라믹,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비판으로서 계속해서 그런 상징적인 모티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와 무기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자,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 주심으로써 이집트의 군대들도 하나님을 볼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다. 자, 전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된다라고. 왜요? 전쟁은 힘이잖아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말고, 영적인 거 말고, 물리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뭐냐? 가장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전쟁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휘두르는 최대의 폭력, 그 전쟁을 일삼는 사람들을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심으로 너희들의 힘이 무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전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자신의 최우선으로 삼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만 전쟁으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있어요. 어떤 역사책, 어떤 과거의 이스라엘 밖의 역사책도요, 자기네들이 전쟁에서 패했다, 이거 별로 남겨놓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의 100개 가까운 데 있는 그 전쟁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던 전쟁이 숱하게 나오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유다가 맨 마지막에 멸망할 때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신 것도 그 유다에 대한 심판이로 전쟁이 사용되고 있는 예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전쟁의 방식은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요. 자, 전쟁을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건 전쟁을 시작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자, 우리가 하나님 맨날 전쟁하는 거 그걸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전쟁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전쟁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숱한 100개에 가까워 되는 전쟁 이야기들 하나하나 읽어보면 모든 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거나 그런 전쟁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전쟁들은 하나같이 인간이 주도하는 전쟁입니다. 인간이 시작하는 전쟁.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승리를 했어도 부정적으로 비춰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만이 주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폭력을 무제한도로 일삼지 말아라라고 하는 경고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많은 경우 전리품에 대한 금지. 이게 이제 진멸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관련돼 함께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 진멸은 이제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한 명령을 하시는 거죠? 헤렘, 히브리어로 이것을 헤렘이라고 읽습니다. 헤렘 사상, 이거에 관해서 숱한 논문들도 나오고 숱한 연구들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인 의미가 성별되다라고 합니다. 성별. 구별되다라고, 성별되다라고, 굉장히 종교적인 차원의 용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 전쟁을 하는 목적이 뭔지, 왜 옛날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약탈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전쟁의 일차적인 목적은 이 군대로 끌려가는 일반 사람들은요, 전쟁 월급이 없어요. 샐러리가 없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느냐? 전쟁에 나가가지고 거기를 승리를 한다면 거기 약탈을 해야 돼요. 그게 자기 샐러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탈, 전리품 챙기는 것은 아주 눈에 불을 켜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래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전쟁에 나간 보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왕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와서 우리 이겼다? 그렇게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 광고를 하는 뭘 보고 이겼다고 판단할 거예요. 전리품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특산물도 가지고 다 가져왔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것
지만 느고가 요시아한테 길을 열어달라 그러더니 요시아가 안 열어주거든요. 왜 안 열어줬어요? 그게 이스라엘하고 느고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할지라도요. 군대가 왔다 갔다 하면 거기는 작살나는 거예요. 왜? 어쨌든 전리품을 많이 가져가는 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군대가 지나는 지역은 다 작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가 그것을 막다가 죽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쟁의 목적은 이익을 위한 것인데 이것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불태워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너희들의 사사로운 이익으로 삼으면 안 된다. 전쟁을 너희들의 사사로운 이익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도 그렇지 진멸하는 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요거는 상당 부분 수사예요. 수사. 레토릭입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헤렘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만 나오지 않고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비문에서 등장해요. 거기서도 진멸하라. 우리가 진멸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진멸했는데 그 진멸한 백성들이 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을 굉장히 파괴하고 아주 소생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레토릭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종교적인 함의가 더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쟁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병거와 말 양성 문제. 병거, 그 배너 여러분들 전차입니다. 아주 탱크죠. 당시로서는 탱크. 이거가 없이는 뭐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신명기 17장 이게 왕에 대한 규례인데 이 왕에 대한 규례를 보면 너 말들을 가지기 위해서 말들을 얻기 위해서 너의 백성들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말을 많이 얻지 말라. 군말. 병거 만들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전쟁 모티프에서 또 보면요. 이스라엘하고 그 적들하고 전쟁이 나가잖아요. 뭐가 또 강조되느냐. 적들은 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병거가 없었다. 이 이미지가 굉장히 잘 보인다. 출애굽 전쟁도 마찬가지죠. 출애굽 전쟁도 바로의 군사들이 막 병거 타고 막 쫓아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노예로 살다가 지금 방금 나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병거를 무력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아주 가장 발달된 전쟁 도구. 근데 이것을 양성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전쟁법을 보면 무조건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읍에 나가면 일단 샬롬, 화해를 청해봐라. 그래야 말 안 들면 싸워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전체적인 경향성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싸우면 안 되고 너희들 싸우고 싶다고 싸우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 전쟁을 제한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으로서의 전쟁이 실행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절대로 하나님은 폭력적이거나 그런 전쟁을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틀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뭐 사실 다룰 내용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출애굽하면은 뭐죠? 그 떨기나무 책인가요? 뭐 그게 항상 생각나잖아요. 어디가 시내의 산이냐? 뭐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그런 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으로 이제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을 고고학적으로 증명낼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상식적인 한에서 고고학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상징들이 있어요. 이집트의 어떤 역사나 문화나 어떤 종교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징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모티프들도 생각을 해보고 그런 이미지들이 주는 이제 출애굽기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종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